자,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이냐라는 그런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 번째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그런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째 논쟁은 뭐였죠? 납세에 관한 논쟁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결탁된 그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담겨있던 그 논쟁이 이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뭐였죠?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형사취수 제도를 이용해서 내세우는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전명한 대답을 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뭐를 모른다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녕 그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게 되고 너희들이 마치 뭐와 같을 것이다? 천사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납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몇 가지 율법이 있죠? 몇 가지의 율법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죠? 613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다 못 지켜요. 내가 612가지를 지켰는데 613가지째 지키지 못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땡.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613가지의 율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뭐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하라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365개가 있대요. 365개. 그럼 매일같이 뭐요? 한 가지씩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365개니까. 그러면 하라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라라는 것은 248개가 하라라는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613가지의 계명 중에 이 율법사들은 고민한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논쟁한 거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큰 계명이냐. 근데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다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것이 더 커. B라는 사람은 난 이것이 더 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논쟁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율법사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말함에 따라서 이건 또 예수님이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A라는 것을 크다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B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반격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클을 걸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태클을 걸려고 질문한 내용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현명하게 그 답변들을 명확하게 답변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끔 그렇게 답변하신 말미암아 얘들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녕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하면 할수록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질문에 저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 우리가 반박할 수 없게 답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태클을 걸러 넘어뜨릴까? 정녕 시험을 걸어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음모를 꾸밀까? 여기에 더 혈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행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할수록 사단은 더 열받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공격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사람이요, 어느 정도 공격하다 내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공격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해 오다가 너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힘들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이 사단은 더 큰 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짓밟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뭐 하게요? 명쾌하게 두 가지로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613가지가 되는 이 엄청난 숫자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죠. 답변을 해주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녕 이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10계명이 되고,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또 딱 줄였는데, 두 가지로 줄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행하는 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사랑을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 3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뭐냐? 한마디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하다, 마음을 다하다 그럴 때 이 다하다가 무슨 뜻 같아요? 이 다하다. 이 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끝나거나 남아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끝나거나 남아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수명 따위가, 수명이 뭐 하는 거예요? 끝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언제까지? 수명을 다할 때까지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막 불이 났다가도 어느 순간에 식어져서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면 필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뭐죠? 아가페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이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정녕 얼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발의 때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발의 뭐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때만큼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별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천하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혹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천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 더 천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사람이 돼지가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돼지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도 뒤지러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잖아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풍요로운 뒤지러 살지 않겠다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천해지는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사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가요?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목숨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사랑을 순종하고 표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술잔? 술잔이에요? 아니면 음료수 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잔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것이 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와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 기도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가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셨더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죽기까지 죽도록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진짜 발에 때만큼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에, 그 사랑의 순종에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지만 그렇게 이 사도들처럼 순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뭐하라는 거요? 따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뭐하라고요?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 같아요? 나는 철저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예수를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율법에는 의로운 자다 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흠없는 자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말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 역사하신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깜짝 놀란 이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시에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고 바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큰 자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살기가 등등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뭐요? 잡으려고 갔잖아요. 또한 예수를 대적했잖아요. 그런 자가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적자라고 본 거예요. 유대교의 역적이라고 본 것이죠. 정녕 이는 하나님의 이단자라고 본 거예요. 이단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자, 그 예수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임을 입증하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내가 믿었던 이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녕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가 이단자요? 하나님 앞에는 역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사상, 내가 있던 종교 사상이 완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라는 무너졌어요. 와라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눈물 굴물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갖고 가던 방향에서 주님이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해바라기처럼 해가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 시원하게
이 해바라기는 그 빛을 따라서 고개를 돌려요. 그래 안 그래요? 봤어야지 알지? 봤어야지. 진짜 그래요. 전 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있었는데 해가 뜨면서 쭉 가니까 이 해바라기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해를 따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것이 세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동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인생이 180도로 변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녕 저 천상의 표대를 바라보며 일사천리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생을 예수를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 당하잖아요. 여러분, 참수형이 뭐예요? 목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축복받고 부자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네,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저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는 지옥 자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지켜라. 네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볼품없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품위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품위 위지, 발음이 안 돼. 품위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 딸들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초라하게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정녕 그걸 가지고 통통거리며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일생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계명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61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내가 612가지를 지켰다가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뭐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대학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캠퍼스의 그 낭만도 즐기지만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캠퍼스의 낭만만 즐기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쌍권총 차다가 나중에 대학 졸업도 못해. 그리고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쌍권총 찬다니까. F.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직장 면접관들이요. 뭘 보는 줄 알아서 대학 성적표 봐. 그래서 뭐 그러지만 왜 성적이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니까.
거기서 현명하게 답답하면 이놈은 그래도 공부는 안 한 대신 다른 걸 열심히 했구나. 이게 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 캠퍼스에 낭만도 있지만 죽으라고 뭐예요? 공부도 해서 학점도 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은혜도 체험하며 살지만 더불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녕 이 자기를 부인하고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계명이 뭐라 그럽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맘몬, 재물신이에요. 맘몬신, 재물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런 말입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된다는 것이다. 재물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속고 있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금고 속에 그냥 금, 다이아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거를 열어보면서 만족을 느끼며 부자야. 마치 옛날에 그 수전노가 젓가락에 뭐를 달아놓고 조기 새끼 한 마리 달아놓고 밥 한 살 꿀 뜨고 야 맛있다. 정녕 조기는 이런 맛에 먹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니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를 못해요. 그냥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뭐라는 거예요? 그냥 돌부처, 금부처, 동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실로 오늘도 그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눈물 흘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 기본이 뭡니까?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거는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죠? 사물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 근본, 뿌리 그렇게 말해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뭐냐? 기본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센다이의 음식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사토유베는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에는 휴업합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놨습니다. 그 음식점벽에는 우리 가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라고 곳곳에 혓딱지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고깃집에 술을 안 파면 가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안 돼. 일본도 안 돼요. 왜? 제가 드라마를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매일 모였다면 술집에서 모여서 죄송합니다. 처먹는 것만 나와. 술 먹는 것만 나와. 근데 한두 잔 마시는 것도 아니라 웬 소주병이 10대 개씩 있어. 그거 먹으면 죽지 삽니까? 죽어요. 근데 드라마가 자꾸 과장을 해. 응? 여러분, 술 한 병만 먹어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수두룩해. 근데 소주병이 몇 개 있어요? 10대 뼈씩 막 놓여있어. 근데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 맥주병까지. 여러분, 혼술은 그냥 나가는 거야. 먹어봤어야지 또 알지.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이 혼합이라는 게 영 안 좋은 거예요. 약도요, 섞어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약.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술을 안 판다는 것은 이 가게에서는 뭐예요? 치명타죠. 근데 우리 가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글귀들을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장사에 큰 시장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술 안 팔아? 그럼 재미없네.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토유베 씨는 질 좋은 고기를 팔았고, 그래서 많은 손님들의 공감을 사게 되고, 또한 정직과 성실을 인정받아서 일본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12개의 지점이 생겼고 큰 목장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에 됨으로 말미암아 정녕 그 음식점 점점 번창해 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일요일날 문을 열면 더 잘 될 텐데 왜 문을 닫죠? 라고 물었더라고요. 그때 이 주인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주일은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영혼의 양식을 받으려 나는 교회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느님께서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줘서 또한 6일 동안의 전쟁에서 또 열심히 일했더니 성경이 말씀대로 그를 마음껏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 등 세계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을 연구 분석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몇 년 더 살은 것 같아요. 치스기아는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몇 년 연장받은 것 같아요? 더 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산대요. 에게 7년이 얼마나 긴 건데. 그잖아요. 젊을 때 7년은 별거 아니지만 나이 먹어서 이 7년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사님 그래 안 그래? 모르겠어요. 아직 청춘이사 모르시구나. 아직 젊으셔서. 아직 90이 안 되셨어. 89세뿐이 안 되셨어. 그래서 90이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야. 이제 90이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요. 7년이래, 7년. 와. 일반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수명 차이가 7년이에요. 그게 뭐요?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표를 토대로 해서 의사학회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은 뭐를 날려줘요?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뿐만 아니라 정령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독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오늘 3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뭐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들어 처먹질 않아요. 맞아요. 들어 처먹지 않아요. 귀가 막혔는지 안 들어요. 근데도 뭐예요?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전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가정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전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들었잖아요.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했지만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와 저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고, 저기서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지옥의 불꽃 속에서 부자처럼 정녕 고통스러워서 떨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하기만 해? 전하기만 해.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책임이야? 그 책임이야.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았을 때 전하지 않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나팔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한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물건을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죠.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녕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봤는데 정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싸매주지 않고 정녕 그를 들쳤고 병원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나한테 해가 있을까? 그 다음에 누구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서는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이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고 짐승에 들쳐업고 정령 영안에 가서 그를 보살폈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어디로 가서요? 병원에 가서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장사차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부족하거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와서 또 줄 테니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죠? 우리는 너무나 뻔하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가서 행하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광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